나의 왕.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손이 안 잡히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당신을 잘 섬기고 사랑할게요 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걸로 내용 만들 수 있어. 됐다. 내용이다. 오늘은 저희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콩 하나를 아주 외국에서 가져왔어요. 그 콩은 어떤 콩이냐면 3,300년 전에 있던 피라미드 밑에 있던 미라, 죽어있는 미라 옆에 완두콩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있었을까? 몇 년? 3,300년. 말라 비틀어진 이 콩알 2개를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실험을 해봤어. 이게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살아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콩이 바로 그 완두콩이에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피라미드 밑에서 3,300년 지난 이 완두콩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뭐라고? 죽은 것 같았지? 아니야. 살아있어. 죽은 것 같지만 아니야. 살아있어. 이 완두콩이 우리에게도 말해줘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너희들 앞으로 죽음이 올 텐데 죽은 것 같지만 너희도 살아날 거야.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 손 들어볼까? 죽음이 두려워요. 죽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 내리세요. 오히려 반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딱히. 근데 여러분 오늘 아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해. 아프게 죽는 거. 왜 두려울까? 엄청 아프게. 사람들은 그게 아프게 죽은 거, 우리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아프게 죽을까봐 두려워. 죽을 때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이 두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시간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네, 맞아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방에 들어가요. 근데 그 방에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새까매.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 방에 여러분한테 갑자기 들어가라고 해봐. 거기에 호랑이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와. 뭐 칼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어두운 걸 보고 나서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복잡하니까 마음이 고민의 힘. 그렇지 고민되고 두려운 거야. 사실은 이 죽음 고민이랑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뒤에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아요. 그 방 안에 거기에 우리 집하고 똑같은 식탁도 있고 소파도 있고 거기에 그런 거 다 있어. 이런 거 아는 사람은 그 방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전혀 안 두려워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문 뒤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상상을 하는 거야. 에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다시 살아나요. 죽고 나면 모두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바리새파와 함께 있었던 종파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근데 뭘 안 믿어? 죽음 다음엔 다 끝났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믿은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다닐 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죠. 예수님, 죽고 나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두개인들이 뜬금없이 죽음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뭐 죽고 나면 또 결혼 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 거지. 사두개인들이
그 죽음이 없다는 것을 비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답이 바로 이 말씀이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죽으면 끝난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다시 살 거야.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세요.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은 있다 없다? 없어. 심판 같은 건 없어. 여러분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 12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으면 지옥 간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죽으면 심판,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자기가 잘못한 모든 죄를 다 벌받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우린 예수님 안 믿어도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심판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죠.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요 살긴 살는데 모든 사람이 살 거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요. 살아요. 오이? 예지가 그랬어요. 오이? 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산다고? 네. 근데 왜 사는지가 중요해. 그건 뭐냐면 성경 넘어가 볼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바로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죠. 목사님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죽고 나서 모두 다 살았는데 모두 다 한다면 영벌은 뭐고 영생은 뭐예요? 목사님이 그림을 쉽게 하나 그려봤는데 보시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나오죠. 근데 역시나.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고 영벌이라는 말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런 말 했죠. 모든 사람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다 죽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살긴 살아요. 뭐 하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요.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2장 말씀을 보면 넘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동물로 비유하셨어요. 한 종류는 양. 여러분 양의 속성을 알아요? 양의 속성 아는 사람? 순한 거? 순해요. 맞아요. 또 양의 속성 뭐죠? 부드러운 거? 부드러워. 맞아. 부들부들하지. 또 맞아요. 양의 속성은 잘 따라가요. 누구를 잘 따를까요? 맞아요. 양치기. 누가 말했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을 비유하신 이유는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목자들이 이름을 불러줘요. 여러분 양에게 이름이 있는 거 알아요?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요. 그래서 목자가 우리 예지양아 어디 있어? 그러면 예지양이 와. 놀라워. 그리고 저쪽에다가 용현이 양아 그러면 용현이 양이 오는 거야. 이 양들이 목자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듣고 우리 목자님이 하고 막 쫓아가.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목자가 아니야. 도둑이 왔어.
도둑이 와가지고 예지 양아 이리 와. 양에게 올까? 양이 올까 안 올까? 우리 주인 목소리가 아닌데 안 가. 왜 이렇게 똑똑해? 오히려 안 가. 도망가. 살금살금. 용현 양아 이리 와. 정확히 알아. 이건 도둑인 것 같아. 이건 위험한 사람이야. 안 쫓아가. 와. 양은요, 자기 목자, 자기 주인을 정확히 알아. 반면에 여러분, 염소는 특징이 뭐예요? 뿔이 있어? 뿔 있어요. 왜 있어요? 뭐 들이받기 위해서. 들이받으려고 빵 하고 막 받아. 빵 하고 막 받아. 그 염소는 우리 염소야 이리 와라. 들어 안 들어? 들어. 자기 맘대로야. 화나면 가서 목자고 먹 없어. 들이받아 막. 자기밖에 몰라. 염소한테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가르시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무리를 당신의 나라의 천국으로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지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네 마음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야? 누구를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 이 염소는 나 자기를 섬기는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요. 난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난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난 하나님보다 더 내가 원하는 걸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중요한 건 나예요. 그게 바로 염소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로 가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렇게 양처럼 순한 양처럼 하나님만 따라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15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3명 누굴까요? 아브람, 이삭, 야곱 맞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 사람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 목사님 물어볼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응?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목사님 끝난 거네요? 아니.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요. 그들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야.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따르며 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이끄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말했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우리 하율이는 내가 너를 왜 내가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근데 하율이가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 변태형 아빠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Nope. 아니야. 그럼 하율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예수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를 살려주신 분이시잖아요. 저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율이를 받아주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엄마 아빠도 있고 믿는 형제 자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물에 이 그림 보시면 알겠죠. 어디서 찍은 거예요? 어디서 이 그림을 그린 거야?
물속에서 꼬르르르르 죽어가고 있어. 꼬르르르르. 근데 예수님이 손을 쫙 펼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길 바라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요. 우리 마지막 기도를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버린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 주셨음을 믿고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주민 공동 시설로 옮기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오늘은 저희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오렌지 예배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사랑하는 수아민 선교사님, 또 수명 형제 함께 이곳에 오셔서 수아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가면 이번 주 예고 또 뵙죠? 목이 좀 갔어요. 서명이라 춘천 그때 주일날 노량진 들렸다가 노량진 들렸다 그랬죠? 들려서 짐 챙겨가지고 춘천 갔다가 그이튿날 아침 일찍 철원 갔다가 신철원 그 동성역인가 한참 되더라고. 전방 최전방이더라고.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 들렸다가 오다가 현역 상사로 지금 17년째 근무하고 있는 큰형님 큰 조카가 화천에 가고 있어서 오다가 선명이랑 같이 들려서 춘천에 다시 왔어요. 예수로 갔다가 경주로 갔다가 바로 와서 몸이 굳더라고요. 몸이 너무 제 차도 아니고 아마 렌트카를 빌렸으면 더 딱싸게 됐을 것 같아요. 몸이 운전이 너무 힘들어요. 카메라가 너무 많고 운전하는 게 너무 피곤해요. 도로 상황이 일본하고 너무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느끼시겠지만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흑백이 너무 많은 차가 흑백이 없는 차가 영업용 택시, 개인 택시 그 다음에 버스 이외에는 대부분 90% 이상이 흑백으로 나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권위주의고 생각이 흑백 논리고 이 정치가 그런 것처럼 다양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일본이 그냥 흑백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같은 차종을 보기가 너무 힘들죠. 색깔도 너무 다양하고 그 색깔을 너무 잘 빼도 해안 섬나라다 보니까 소금에 썩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작년 3월, 올 3월에 와서도 그랬지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24년 살다 보니까 20년 넘어서부터는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번 주일 오후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목이 갑자기 가더라고요. 광주에 도착해서가 아니고 순천, 그 다음에 또 순천의료원 아시죠? 우리나라 이뇨한 소장, 우리나라
그 남쪽의 평양이라고 불려지는 순천으로 성교 유적지 거기도 들려서 장례식장을 갔어요. 오다가 또 그래서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꼭 가보고 싶었어요. 순천으로 그 내산고등학교 중학교.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필요한 이야기를 하셔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인데 예, 부활론쟁이잖아요. 산자의 하나님 본문 아니기 원래 15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사실은 성경에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부활론쟁 아까 어린이 예배 때 설교 때도 그렇지만 세금 문제하고 부활론쟁하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들,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각자 자기 그 학파에 맞는 질문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대래 이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42절부터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대래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결론은 이제 도마가 요한복음을 마지막 정리하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이제 사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큰 소망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물론 하나님 믿고 세상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 그들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소망이 깊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이거는 그냥 끝이야. 오늘 설교 이걸로 끝. 끝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져야 돼요. 사실 그게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굉장히 큰 특권이죠. 예,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보다는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로 올무에 걸릴까 할까 이게 의논이에요. 올무.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2, 23, 24 뭐 이렇게 쭉 25장까지는 화 있을지언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포하시잖아요. 이 화 있을 불화자예요. 불화자.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의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냥 풀 속에 태워 죽일 놈들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얘네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도 안 믿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이런 사람들 그를 향해서 1차적으로는 화 있을지언저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상복음 마지막에 산상복음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보다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도 결단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잖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양의 자아자를 써서 그게 의잖아요. 오를 일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제가 고베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이 오를 일자 하나님이니까 이것만 가까워리라고 하거든요. 관계. 이 말을 하는데 세상에 못 알아들어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도 학생들이 못 알아들어. 무슨 관계를 말하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던 광경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잠깐 이렇게 한 일주일 급하게 이렇게 소매이랑 같이 여행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철원에 가서는 그 철원 제1장로교회 큰 교회 시골에서 큰 교회인데 이 박단열 목사라고 그 원래 화천에 아버님 어머니 이사 가셔서 사신 곳에 부인과 동시에 저랑 알게 됐어요. 제가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한국에. 근데 이제 나올 때마다 하필 또 6, 7년생 나이가 다 같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인사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원래 굉장히 부흥을 시골 때 한 120명, 150명 정도까지 부흥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철원 제1장로교회로 부임을 받아갔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연고도 없는데 전도사 시절에 정말 피 튀기도록 사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그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로님들 회의에 그때 당시 박단열 전도사 이 목사님을 우리가 가서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거기 간 거예요. 이렇게 10 몇 년 됐더라고. 가서 보니 일도 너무 많이 하셨고 멤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지금은 그 주변에 그 연고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선배 동료 목사들이 틈만 나면 잡아서 그 교회에서 끌어내리려고. 근데 워낙 장로님들이 탄탄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물어봤더니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들이 뭐 전도사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래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일주일에 계약서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저희 때는 계약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월요일날 장례식이 있으면 야 좀 와서 교회 일을 좀 해달라. 새벽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노동법 위반인데 뭐 계약 위반인데 뭐 이런 걸 막 말한대요. 그래갖고 너무 열받고 그래서 장로님들 회의에 부목사 다 자르자. 한 사람의 부교육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1년 동안 실험적으로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속에 재능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한번 돌려보자.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요. 성장이 좀 빠르대요. 대래. 뭐 1년에 한 2천만 원 부교육자 예산이 들어가면 그거를 한 3분의 1만 가지고도 더 훨씬 효율적으로 교회 사역이나 구제활동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세이브 된 거 가지고 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박 목사님 잘하시네. 부목사 구하려면 나한테 말해봐. 내가 올게. 나도 오고 싶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년 10년 후에는 이 시골 교회를 자기 교회가 큰 교회 몇 교회들이 다 이렇게 섬기게 되는 상황까지 온다고 심각하다고 그런 말을.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교육자들이 소명은 둘째치고 사명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점점점. 그러다가 이제 광주를 여수에 갔다가 순천 그 우려원 그 관광지로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 안내하시면 저 일본에서 왔다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주시고 한 20분 30분 이야기를 했는데 선교사님 이 코스를 누가 만들었겠냐고 딱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없는 눈치를 까고 교회에서는 안 했을 것 같다 그냥 그랬죠. 일본식으로 교회에서는 안 했을 것 같다. 그랬더니 한국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수원 그 순천 시장이 그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때 수원 시장이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 공공 기금으로 이거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브라질 청년 팀하고 여수 박람회 할 때 우리가 갔고 순천에서 그걸 두고 그 시장님이 우리를 한 달 동안 무료로 다 먹고 자고 해주고 전도 활동해달라고 했는데 브라질 교회에서 틀어서 내가 못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대요.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근데 시에서 국가 예산으로 해놨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순천 의료원까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직도 교회는 멀었다. 이런 거에 눈을 정말 깊은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거기에 눈을 안 돌리고 그냥 자기 교회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고요. 강주로 올라와서 80이 다 된 전라남북도 큰 어르신 장로님이신데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람이 점점 익어가야 된다고 그래. 익어가야 된다. 무슨 말씀 하시겠죠? 나이를 먹어간과 동시에 익어가야 한다. 고개를 숙여가야 된다. 내가 힘이 없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고 익어가야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임으로 왔던 그 교회도 저랑 동갑인데 초심을 좀 많이 잃어버렸다고.
교회도 다시 재건축하고 하면서 은퇴하신 분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연로하신 분들의 어떤 믿음으로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하면서 약간 등을 지게 하고 젊은이들 위주로 가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저도 선교사 목사지만 목회자 이전에 사람이 되는 게 먼저인 것 같다. 인격이 먼저 되는 게. 아무리 내가 큰 교회 제가 후임으로 가고 뭐 해도 그 성도들은 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외람되게 그 얻을 덕자인가 뭐 있잖아요. 이 덕자 속에는 마음심이 들어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덕이다라고 이렇게 좀 나눴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육식을 바라보면서 와보니 초심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 저도 유혹도 많이 써봤고 김유정길 거기도 이제 그 청빙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냥 이번에 안 들리고 연락 않고 그냥 한국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더니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하고 관련돼요. 예수를 믿어도 부활이 없이 살아가는 목 내놓고 사는 날 강큰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기치고 선교사들이 한번 국가에서 국가를 이동하고 오면요 다 털리고 나가요. 국내에서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뭐하라고 나오려고 하셔. 저한테 이제 전라도 분이니까 아니 한국말로 설교도 해보고 싶어서요. 일본에 계시죠. 뭐하러 나와요. 예? 다 준비되어 있고 선교사님 사역만 잘하시면 되지. 예, 장로님 저도 아예 올 3월에 잠깐 나왔다가 그 일 때문에 나왔다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냥 한국에는 안 나오는 걸로 나와 보니 내가 있을 것도 없고 제가 있을 것도 없고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우리들에게도 경고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부활이 없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그제 저녁이구나 서영래를 이제 잠깐 만났는데 원칙과 소신이 이렇게 있어도 그게 이제 발휘가 안 되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저도 그 발휘가 되지 않던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제 자신이 지켜왔던 신앙, 그 다음에 선교 원칙 이런 거를 지키면서 내가 그냥 다시 이제 정도로 걸어가야 돼. 제 삶의 철학이 정도예요, 정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다 보니 자녀들 좀 힘들 수 있어요. 경제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믿음의 철학,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자를 좁은 길을 가는 자를 허락하신다고 하니까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 타협점은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집사님들 반드시 있어요. 제가 이제 광주에서 올라오다가 차를 이제 갖다 줘야 돼. 매제. 근데 음악학원 하는 원장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악기도 갖다 줘야 돼서 사온 거 조그만 부품을 사왔는데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목요일 날은 목요일이구나 쉬는데 제가 이제 고리 갔죠. 근데 드럼 연습하러 오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저 모르죠. 그러니까 몇 번 인사만 눈 인사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도 놀라는 거죠. 오늘 쉬는데 원장이 왜 나와 있지? 그리고 어떤 또 선교사랑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일본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드럼 연습실로 갔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문을 이렇게 뚝 열고 선교사님 실례가 안 되면 저랑 좀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를 연배식 그러니까 제가 좋은 데 앉아 있다가 얼른 바꿨죠.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지금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 선생님이 늘 자꾸 일본 선교 팀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가기를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다. 그러셔요? 일본, 잘하죠, 이 원장.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 속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신고려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고 주의를 그때 당시 오래전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크리스찬 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고신 고려 측인데 자기가 과장되고 부장이 되고 있었을 때 일본의 조그마한 회사하고 이렇게 기술제휴 이런 걸 하셨대요. 그런데 일본 그 회사에서 어떤 일본 그 중역이 정말 중요한 그 기술 하나를 주셨대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하나 일종인데 우리나라 현대, 삼성, 기아, 뭐 쌍용 뭐 이런 다 포함해서 85%가 들어간대요. 지금도. 그러면서 자기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대. 일본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래서 이분이 그 회사를 퇴임하고 다 재취직하고 그러다가 IMF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여기까지 걸어 나왔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너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법인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조그만 저에게 부족한 경제적인 거를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일본에 대한 고마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은혜를 그분들에게 그 회사에게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 말을 나눴죠. 1시간 정도. 그러다가 그냥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하시면 되죠. 뭘 그렇게 하시냐고.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이 원장, 이 형제가 이제 매년 2번씩 팀을 짜가서 오는데 경비는 이 친구가 비행기 값 절반, 일본에 있는 숙소, 음식 그 다 대고 저는 일본 오면 그 도로비,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비 이 팀이 오면 도로비가 그냥 60만 원이 그냥 나갑니다. 그냥 쏟아 붓는 거. 그 외에는 또 이렇게 제가 다 해주고. 그러면 얘도 한 150 이상 저보다 더 들어가고 저는 한 150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걔하고 얘하고 나하고 둘만이 하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 팀이 갈 때 조금 못하고 제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인도 몰라가지고 안 하셔도 된다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 저는 원치 않는다고. 지금 초면인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원장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신앙의 뿌리가 어떤 부인지를 지금 딱 고신고래라고 딱 하니까 이 고신고래가 어느냐면요. 이 등에 기재대 못해요. 돈을 대려서 주일날 헌금하고 주일날 돈도 못 쓰고 박수 그 다음에 그 기타 치도 못.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늘 전방이지 않으세요. 발도 못 꼬고 좌우지간. 그게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큰 신앙의 유산인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율법주의라 저도 막 대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흐물흐물하는 것 같아요. 서울 올라와서 합동측 교회를 다니니 합동측 교회 다니는 성도들 목사들이 그냥 목사님 아니요. 그냥 뼈 없는 문어 같아.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완전히 속된 말로 개판 아수라장 같아요. 뭐 주일날 밥상 먹고 어디 놀러 가기 바쁘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저는 이제 중간적 입장을 취하죠. 지금도 소명서 있지만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 학교 생상 가면 안 돼. 근데 뭐 다른 선교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래도 조금 이제 많이 허락을 해줬죠. 브라질 축구할 때도 가면 안 돼 했는데 소명이가 마음 상할까봐 또 수명이가 잘했으니까 축구를 브라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체육선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겪어야 되고 또 겪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 부활 논쟁,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죽어야지 뭐. 그죠? 뭐 예수 믿을 필요도 없지. 절간에 가야지 뭐. 절간에 가서 철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낫죠. 세금 문제잖아. 지금 한국 상황 교인 목사님들이 바라보면 유튜브도 다 봐요. 일본에서. 근데 세금이잖아요. 세금 문제. 일본은 종교들 다 세금 내요. 목사들 저도 내고. 종교 법인이 아닌 이상 무조건 다 세금 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목사들 판공비 쓴 거 다 보고 해야 돼. 투명하게. 일본은 정말 투명하게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뭐 이런 거 해당이 안 돼요. 일본 목회자들은. 성교 헌금은 성교 헌금.
건축헌금은 건축헌금대로 그 이상 안 써요. 정확하게 합니다. 굉장히 투명하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이사의 것을 안 내면 로마 교황권, 로마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가. 축지 식민지니까 그때 당시. 근데 하나님 거를 하나님으로 안 내면 또 이건 또 가네 이거. 아주 흑백 논리라고 아주 코너에 몰았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가이사의 건 데나리온, 뭐 일일 노동자의 임금이니까 그때 당시 로마의 화폐니까 그거잖아요.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 줘라. 그리고 하나님 거 하나님께 넣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지. 왜?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요.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아. 모든 첫 것은. 근데 지들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이 나쁜 놈들. 안 했죠. 안 드렸죠. 요시아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은 다음에 율법대로 그 제사 드리고 막 했잖아요. 엉망했잖아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기록대로만 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사사기가 있겠어요? 열왕기 뭐 이렇게 역대상 역대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냥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짐을 지우고 지들은 안 하는 거죠. 기득권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 그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주자 사두개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23절에서 33절이 그거잖아요. 사실 32절이 결론인데 산자의 하나님인데 부활이 없어. 이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결혼 문제가 나오잖아. 이 결혼은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놨나 봐요. 뭐 형수가 죽고 형이 죽고 동생이 죽고 한 여자 놓고 완전히 미국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거 큰일 나지 요즘 시대. 근데 이거는 100만 분의 1도 될까 말까 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나쁜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부활했으니까 당연히 천국도 모르지. 안 믿지. 천사의 존재도 안 믿고 그러니까 다 죽었습니다. 부활할 때 7 중에 누구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들 성경도 하나님 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하잖아요. 말이 오해지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 자체는. 장가도 안 가고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지는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적으로도 일어날 수도 없는 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이 나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딱 말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들은 다 알아들어요. 지들이 선조로 믿음의 선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 또 할 수 바리새인들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이 율법의 완성이죠. 바울은 이거를 서로 사랑하라요. 성경을 한마디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구 자손이냐? 어떻게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는데 주라고 부른 놈, 내 불림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걔 자손이 되느냐? 이게 결론이거든요. 사실은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도 좋겠지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거를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나 지금 이렇게 상황들이 이렇게 보면은 정치 목사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삶의 양식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가장한 위선자란 말이 있잖아요. 위선자라는 게 뭐예요? 이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거를 약간 틀어가지고 이것처럼 보이는 그 위선자라잖아요. 다루리자를 써요. 한문을. 그러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여로보암이야. 이게 솔로몬에서 그 여로보암 나눠져 가지고 이게 사마리아 제사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무너져요? 급속도로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5년, 10년 후면은 보니까 일본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다 아시겠지만 모든 게 소비 풍조로 돼 있고 돈을 못 모으게 만들고 위정자들이 이건 너무너무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제가 그래서 원래 검사 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검사 원래
그냥 진공청소기를 빨아가지고 넣어버리려고 다 나쁜 짓 하는 놈. 이게 하나님의 입각에 서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게 한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목회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 수 있겠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면 대래 지금 소신을 갖고 목회 완전한 철학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는가? 왜? 네가 안 함으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따라가는 자, 우리가 작은 예수를 삶에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적인데, 아니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완전히 사두개인들이지.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 땅에 지상 천국을 꿈꾸고 가는 자들. 나는 자연인이라던가 EBS 그 건축 확신 디자인 하신 분 계시니까 그 시골이나 어디 가고 집을 이쁘게 져가지고 막 사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사실 일본에서 집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내가 혹시 집을 지을 기회가 있다라면 나는 일본에서 이런 집을 참 실용적으로 집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교회를 그렇게 줘보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분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그건 것 같아요. 이 땅에 자기 그 낙원을 자기의 평생 번 돈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손님 불러서 친구들을 불러 이렇게 먹고 나누고 이러는 게 저는 그 EBS 그 집 그 임소장인가 누구랑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런 거겠구나. 이런 거겠구나.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면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두개인들처럼이나 부활이 없다고 믿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별 차이도 안 없겠구나.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요즘,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일본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흔들린 적이 있어요. 흔들렸어요. 3월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좀 장로님들랑 나눴는데 나는 부활도 믿고 천사의 전 다 믿어.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어서 가는 데 없어 너 나와. 나는 싸울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인생을 80, 90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살았어. 너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없어? 이 새끼 이리 와. 멱살 잡고 난 싸울 거예요. 그런 배짱이 있어요. 청년 때 그런 토론을 많이 했어요. 파스칼의 파스칼에서 팡세 39번 도박편 읽어보세요. 그거예요. 그거.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이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도박이에요. 도박. 우리는 도박에서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울이 말한 거 믿음을 구원을 이루러 완성하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흔들리지 않고 초제일관하게 간다라는 게 지금 시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겠구나. 3월에 와가지고 자괴감 느꼈어요. 자괴감.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선교사도 나와 있는 선교사도 그렇고 목사들 보고 사람은 아직까지 외형을 따지잖아요. 뭐 차들이 벌써 삐까뻔쩍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매제차를 물어봤겠어요. 얼마요? 내가 물어봤어. 내가 혹시 한국 들어오면 살 수 있나 없나 했더니 10년 전에 3,500, 4,000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매제 나는 못 들어와. 살 수 없어요. 차가 너무 비싸 일본보다. 진짜 고급차가 4,000, 3,000, 4,000이에요 일본은. 렉서스 같은 거. 너무너무 비싸. 그래서 너무너무 자괴감 들어서 집사람한테 가서 나 일본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더 원칙과 소신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소한운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원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저보다 더 잘 많이 느끼실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그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정말 삶의 원칙, 왜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되냐면 저는 목표, 방향, 출발 라인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뭐 중요하죠. 성경에 대한 자기 그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기준. 항상 무너지면 원점으로 돌아와서 가야 되는데 원점으로 다시 그 기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준점이 뒤틀려 있으니 방향을 설정하고 스타트 라인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준점, 기준이 되는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게 무너졌는데 일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무서운 나라예요. 본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먼저. 성도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목사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지금은 아시겠지만 AI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교회를 무조건 크게 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철원의 그 목사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교회 교육관을 짓는데 4층을 짓자고 해서 장로님들이 크게 짓자고 그래서 참 그 친구 박다니엘 목사가 아닙니다. 2층으로. 만약에 4층으로 져가지고 앞으로 그 유지비 관리비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은 줄어가고 믿음이 바탕이 지금 엉망인데 2층으로 줄입시다 했더니 장로들이 세상에 어떻게 4층으로 지어서 못 날린데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줄이자고 하느냐. 딱 2층으로 딱 해놨어요. 카페도 2층을 카페 지역에 오픈을 해놨더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이제 깨달으셨대요. 너무너무 좋다. 2층으로 하기에. 앞서가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AI 시대든 뭐든 세상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갈지라도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끼리라도 하나의 조금씩 역할을 감당하면 있는 자리에 제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돌아오지 않겠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면. 아직도 저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아직 다들 종말이 가깝네 어쩌네 징조가 그러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하나님은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빌립보에서 말씀하시는 그 형태로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셔요. 기다리고 계시고 노아 때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지일관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해야 될 그것들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대형 교회보다는 이 작은 50명, 100명, 20, 30명 소공동체가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마디를 하고 마칠게요. 처형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일본의 사역에서 소명도 있지만 별장도 시골, 집도 시골, 교회도 시골 저 푸른 초원이었는데 얼마나 좋아 엄마 아빠는. 근데 얘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죠. 친구들이 다 그 혼조라는 그 지역에 도심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소명이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집을 이동을 해야 되는가 약간 도시 그냥 되게 편리해요. 문화시설이 다 있고 동경을 금방 가 전체를 한번. 우리는 지금은 다 그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해야 돼요. 소명이가 학교에서 아빠 자전거 좀 그러면 또 가야 되고 뭐야. 근데 전체를 또 한 방에 다 가거든. 다 해결이 되거든요. 계속 하는데 처형이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저한테 이제 목사라 그래요. 시골에서 앞으로 자란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같다. 정서적으로. 그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도심에는 점점 상막해 가고 정서들이 없어져 가고 그래서 가능하면 깊이 생각을 해서 사택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근데 교회도 집도 이거 소위도 지금 불평등하고 신성이 또 그럼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죠. 중요한 거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같아요. 본질. 우리가 그 큰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편리함이라는 게 있어요. 편리함의 반대는 불편함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요. 카드의 반대말은 부채고 부채잖아요. 카드의 반대말.
노엄 촘스키 책을 읽어보면 다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할 때도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 자녀들 뭐 일본도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기농이 됐어요. 그 재택근무가 시골로.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골로 갔어요. 왜? 처음에는 몇 달은 살아보니까 불편해 한 6개월 막. 그런데 일본 시골은 막 그 혈값에 팔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나 지금도 재테크 근무하는 사람들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삶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골은 무 하나에 이거 1,000원 하거든. 대파 하나에 870 얼마가 아니고 이 뭉뚱거려서 이 정도가 대파 6, 7개가 3,000원밖에 안 해요. 아니 2,000원밖에 안 해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삶의 여유를 일본 청년들 그 젊은 부부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역사회 우리 지역만 해도 이 새집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원금도 줘요. 많은 데는 1,000만 원도 줘. 아이들 전부 다 혜택을 다 주고 고등학교 때까지 무료로 한다고. 대학 학자금도 이제 무료로 한다고 지금 토론 들어갔거든요. 일본도 심각하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그냥 세상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유튜브 보고 목사들이 정치하러 나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을 세워서 나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주여 주여 부른 자가 늘 많지만 다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정말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간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불려드리고 또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손 대대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 저는 확신해요.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는 좀 더 많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는가.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네 번째로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에게 불려지고 싶다. 이웅진 목사야.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싶다. 수아는 선교사 너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하나님과 호박하게 하시고 또 교회 작은 공동체에 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고 안부하고 삶을 또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나는 불려주고 싶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정말 기준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의